오늘은 같은 열성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식사를 이제 이분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재료 중에 아보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시작하는 이 모임이 잘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보카도 씨앗을 화분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를 올리셨는데 잘 자란 화분 사진 하나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화분이 예전에 심었던 그 아보카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아보카도의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료를 손질하고 남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숨어있는 씨앗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 자라죠. 성숙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아주 어린 갓난 아기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근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자연의 법칙,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성숙의 과정이 멈추어서 미성숙의 상태로 고착이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신앙을 반드시 자라야 하는, 반드시 성숙해야 하는 생명체인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5장 부분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 안타까워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두 이제는 성숙해서 말씀에 있어서 남들을 가르치는 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과정을 남들에게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렀으면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제는 남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아주 초보적인 말씀을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해요. 그들은 신앙이 자랐어야 돼. 이미 자랐어야 하는데 아직 그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성장의 단계를 겪어야 하듯이, 성장해야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은 여정이다. 구원은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또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 이 여정이라는 말에는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믿음은 반드시 성숙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수신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초만 놓고 있었습니다. 기초를 놓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치원 단계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6장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죽은 자의 부활, 안수,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초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놓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신앙 핵심 같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이게 아마도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기초 세례 교육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과목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세례 입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4주 정도의 신앙 기초 강좌를 듣잖아요.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을 받듯이 그 당시에도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이 뭐였냐? 믿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신자 수준의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이 기초적인 내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 전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인의 신앙과 뭐가 다른가를 가르쳐주는 과정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례, 부활, 죽은 자의 세례, 부활, 심판 이런 것들, 안수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구약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구약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유대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롭게 해석된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이걸 다 배운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례가 그 세례가 아니고 이 세례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돼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걸 배우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초를 반복하지 말라는 오늘 성경의 이 가르침은 자꾸 과거에 예수님 없는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유대교와 기독교, 이전의 삶과 지금 이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두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 흘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까? 내 신앙을 돌아보면, 내 믿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를 알기 전에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들에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선뜻 나는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의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바른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말씀이 뭔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인 종교 영역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주일 중에 하루, 그 하루 중에 1시간 예배 드릴 때에만 유용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요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는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해요. 그렇게 지금뿐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살아갈 때뿐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궁금해야 하고 바른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생뿐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만큼 바른 가르침을 궁금해하고 찾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오늘 성경이 들고 있는 신앙의 미성숙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5장 14절을 보면 장성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연단.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이유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으로 연단되지 못할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훈련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말씀으로 인한 연단과 그런 훈련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데. 경험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갈등하면서 힘들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만 갈등이 있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설령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고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연단이 없는 겁니다. 훈련이 되려면, 연단이 되려면 갈등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조금만 연단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지만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 그냥 막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미성숙은 그냥 미성숙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성숙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성숙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미성숙의 위험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를 배반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믿음에 막 도끼질을 해대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나열한 것들이 다 확실한 구원의 징표지 않겠어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확실한 구원의 징표를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으로는 절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확실히 구원받은 자 같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로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이야 고작해야 뭐 뉴스에서 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막 이렇게 강요했어요. 예수만 부인한다면 이전처럼 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들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과거의 종교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안도 슈차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일본의 가톨릭 그 대박해기를 묘사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해요. 어떤 걸 강요하냐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예수님의 성화에 침을 뱉어라, 뭐 이런 걸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행위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와 유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을 겁니다. 박해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모욕하라고 강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모욕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구원자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그런 진지하고 무거운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예수 믿기 위해서 뭐 결단해야 되나요? 뭔가 무서운 결단을 해야 되나요? 뭐 엄청난 손해를 결단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뭐 큰 교회 막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해서 큰 교회 가면 뭐 여러 가지 인맥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움들도 생겨요. 뭐 우리가 가난하면 뭐 도움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막 다 버릴 거예요. 그죠?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경험과 깊이는 지금 우리와 확연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확실한 신앙적 경험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정말로 대단한 신앙 경험을 하고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그들도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9절의 뉘앙스가 재밌는데요.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당신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서로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닥칠 배교의 위험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었어요. 절대 거짓이 아니었지만 정말로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예배 마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혜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5, 21라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나를 믿는 널 믿어. 난 나를 믿는 널 믿어.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너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지는 못하지만 나를 믿는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언제든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떠날 수 있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의 화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극심한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의 확신을 믿지 마세요. 나의 신앙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십시오.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에 벗어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도록 열정을 다하십시오. 그 소망 속에서, 그 열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에게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 곧 심각한 생명과 삶의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 우리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라, 게으르지 말아라, 인내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포기하기 쉬워요.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접하고 나면 막 포기하기 쉬워요.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고 싶게 돼요.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뭔가 이게 확실한 변화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막 세상이 다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변화도 없고 대가도 없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지루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의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혹은 자기 전에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습관처럼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찾고 기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정이듯이 믿음의 훈련도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애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겁니다.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같은 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열심을 내야 돼요.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대로 살아서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같은 고난을 겪으며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려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혜진 씨가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올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로 선 교회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로 선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함께 그 바른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그런 교회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교회는 그래서 누구 하나만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열심을 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수를 바라봅시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걸어갑시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서로가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게으르지 않도록, 서로가 인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가 미성숙의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대요. 서로를 향한 섬김을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함께 성숙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우리는 결코 구원의 여정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영광 돌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